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문학적 분석과 지방 고유의 사고방식, 언어방식, 설명방식 이러한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민족신인 야훼가 유대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믿는 조건으로 애굽의 식민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겠다고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한 계약이며, 예수의 출현으로 새로운 계약, 신약이 성립된 만큼 구약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구약은 초대교회에서도 성경에서 떼어버리자는 말이 많았으나 초대교회가 제식의 측면에서 근거로 삼기 위해 참고 문헌으로 붙여놓았다. 오래전에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학자가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본인의 글에 실어놨던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구약이 왜 쓸모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이분은 구약이 쓸모가 없는 이유를 첫 번째로는 구약의 계약은 거기 나오죠.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한 계약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약이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신약이 성립된 만큼 당연히 그 계약은 쓸모가 없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 폐기론을 주장한 이 학자분은 학자예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이면서 학자가 아니라 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온전히 학문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자면 성경은 빵점짜리 책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특히 이분이 근거로 내세우신 이 대목,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한 계약이다. 구약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계약이다. 이건 틀린 말이죠. 구약은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한 계약이 아니라 유대인을 대표로 하여 온 인류와 맺은 계약입니다. 유대인을 대표로 하여 온 인류와 맺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의도로 써놓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안에는 이스라엘의 비뚤어진 선민의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지상의 온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만약에 이 계약을 유다인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축소를 시켜버리면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릇된 선민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하는 욕 가운데 이제 별 동물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개, 소, 말, 닭 이제 다 들어가는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예. 왜냐면요. 자, 이방인은 야훼 하느님을 모르고, 야훼 하느님을 모르면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모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정말 하등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선택받아가지고 하느님도 알고 율법도 받고 이랬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뚤어진 선민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께 선택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구약 성경을 다루는 4장의 첫머리에 이렇게 구약 성경이 쓸모없다라는 글을 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역사성과 구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므낫세는 12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즈키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들을 세웠다. 또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섬겼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집 안에도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주님의 집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지었다. 그는 또 벤 힌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마술과 주술을 하였으며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자,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성서에서 가장 나쁘게 표현되는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나쁜 짓은 다 했죠. 예. 가장 그러니까 이 히즈키야가 이 므낫세가 한 5만 가지 나쁜 짓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여기에 대충 나오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예, 야훼 하느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신도 데려다가 산당 짓고 저 신도 데려다가 뭐 회당 짓고 이러면서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겨서 하느님을 화나게 했다. 그래서 천하의 나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왕에 대해서 성서의 기록이 아니고 성서 밖의 기록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뭐가 나오죠? 므낫세는 1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해, 55년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 중에서 최장기간 임금으로 계셨던 분이 영조신데요. 그분이 53년인가 계셨대요. 55년 다스렸다고 하죠. 이스라엘 왕 중에 최장기간입니다. 재위기간이. 정말 성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폭군이고 악군이었으면 55년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역대 최장기간 55년을 제위했고요. 므낫세가 왕을 할 당시에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상당히 발전된 건축 양식과 파괴된 지역의 복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구가 많이 증가했대요. 이 나라가 살만하냐 살만하지 않냐는 인구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로 평가하는 것도 좋은 기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때 인구가 늘어났대요. 성경에서는 다시 없을 폭군으로 묘사를 하는데 인구가 늘어났답니다.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을? 세상적으로는 성군에 가까운 선정을 펼쳤는데 성서에서는 이보다 더 나쁜 왕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온전히 구원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도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죠?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요리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사 공부를 하면은 음식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역사의 순간을 매길 거고, 그리고 뭐 과학자들이 역사를 이렇게 발명을 하면은 위대한 발명품이 나온 시기에 따라서 역사를 이렇게 매길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었냐면 구원사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사는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충실한가예요.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충실한가. 성경의 역사는 오로지 이거 하나만 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충실했나. 하느님의 뜻에도 충실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한 왕은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윗 대왕. 그런데 그 시기에는 다윗 대왕이 물론 잘하기도 했지만 시기도 그렇게 잘 맞았던 것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 므낫세 왕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살에 임금이 됐다 그러죠? 12살에 임금이 됐어요. 12살에 아직 동서남북을 이제 간신히 구분할 그 나이에 만조백관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가 되니까 바깥으로는 대제국이 막 침략을 해오려고 하고 옆에는 조그만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하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하고 화친을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왕은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화친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에게 항복을 해요. 그 제국에 항복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할 때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곧 무슨 전쟁이냐면 이 두 나라에서 믿는 신들이 또 전쟁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A 나라가 있고 B 나라가 있는데 A가 B한테 이겼어요. 그러면은 A 나라의 신이 B 나라의 신한테 A가 이겼다고 했죠, 제가. B 나라의 신이 A 나라의 신한테 진 거예요. 그러면은 B 나라의 국민들은 반드시 A 나라의 신을 섬겨야 돼요. 내가 믿는 신이 졌으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 전투하러 나갔다가 싸움을 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멘탈이 그냥 파사삭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내가 믿는 신이 졌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제가 승리를 위한 기원제도 드릴 거고, 예? 옛날 여러분들 중세 때 영화 보셨죠? 들판에서 전쟁하려고 기사들 쭉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신부님 두 분이 한 분은 큰 십자가 들고 쫙 하면 한 분이 이렇게 성수 뿌리고 다니시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때는 유럽은 다 똑같이 그리스도교 믿고 있을 때라 이쪽은 이쪽 나라 신부님이 성수 뿌리고 다니시면 저쪽 가면 또 저쪽 나라 신부님이 성수 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애매하셨겠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랬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므낫세 왕은 제국에 항복을 했죠. 그럼 표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제국의 신을 믿어야 하는 거죠. 지금 같지 않게 정치와 종교가 정말 한 몸인 것처럼 찰싹 붙어있던 그 시기에 나라에서 정한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을 불신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2살짜리 므낫세 왕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55년 재위했다니까요. 인구도 늘었고 재위 기간에.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므낫세 왕을 역사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서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므낫세 임금의 아버지가 히즈키야라는 임금인데 이 임금은 야훼 신앙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임금이었거든요. 본인의 아버지하고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성서는, 특히나 이 구약 성서는 철저하게 구원사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느님 섬기기를 게을리한 왕은 나쁜 왕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특징이에요. 특징 중에 하나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서 저자들이 예언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한 이 구원 경륜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으로 구약 성서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영구한 가치를 지닌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써놓은 그 부족한 말마디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뜻에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그렇게 치면은 구약 성경만큼 탁월한 경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절대로 폐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은 구세주의 오심을 알리고 나타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특히나 예언서의 여러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을 나타내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임마누엘이 나오는 그 부분이라든가, 구약의 경륜은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준비하고 예언으로 알리고 여러 가지 표상으로 나타나도록 잘 짜여 있다. 이게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세주는 이미 오셨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모든 행적과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책이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에는 4권의 복음서가 실려 있고, 그 뒤에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 실려 있고, 그 뒤에는 사도들의 다양한 편지 문헌이 실려 있고, 마지막에는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타내주는 묵시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구세주가 신약 성경에서 드디어 등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입니다. 구약을 등에 업고 신약을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구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약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구약이 신약을 풍부히 완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요, 모든 성경 가운데 복음서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자에 관한 으뜸 가는 증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죠. 다른 것에는 다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나오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구세주께서 이렇게 오실 거야 하고 구세주에 대한 것에 얘기를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구세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의의 문헌에서 이 18항처럼 복음서의 그 뛰어난 탁월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서가 원래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또 복음서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서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앞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레아 지방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실 즈음에서 예루살렘을 딱 한 번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유다 땅 지방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수시로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복음서 간에. 대체 어떤 게 진짜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 중에 2개 중에 하나가 맞으면 적어도 하나는 틀렸다고 하고 하나는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2개 다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니까 2개 다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역사성 문제가 굉장히 크게 번졌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서의 역사성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복음서가 진짜냐 가짜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이시냐 진짜 인간이시냐에 관한 수많은 논쟁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참으로 많이 있어 왔어요. 특히 말이죠. 이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예,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시 자체이시다. 그 계시는 교회 안에서 역사를 통해 발전했다. 구약 성경은 이런 것이다. 신약 성경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그렇다면 이 계시가 잘 담겨 있는 성서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지내는 예배 행위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미사는 크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구성이 됩니다. 최고의 예배 행위 중에 한 부분이 온전히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 분량만 봐도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성찬의 전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 천주교 신자에게 이 성찬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전례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무게를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사는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해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거기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요. 성경의 언어는 가장 첫 번째로 고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중에서도 이제 70명의 학자가 모여가지고 썼다고 해서 70인력이라고 부르는 그리스어로 된 책이 있거든요. 이제 그 책, 그리고 불가타라고 하는 대중 라틴어. 이게 잠깐 여러분들께 딴소리를 드리면 서양 말은요, 참 희한한 게 말로 써도 계층을 구분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양 사람들은 말로도 계층을 구분 지으려고 해요. 굳이 우리가 이 어려운 라틴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영어 있죠, 여러분들. 영국에서 영어란 것이 그냥 영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정말 일반 소시민들이 쓰는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본인들을 귀족들이라고 하는 귀족들이 쓰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것을 RP라고 하거든요. Received Pronunci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어는, 그러니까 이 RP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잘 들을 수 있냐면은 킹스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서 그 콜린 퍼스가 하는 영어 있죠. 그 영어가 바로 귀족 영어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인공 보면 그 에그시라는 주인공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하는 영어가 소시민 영어예요. 이렇게 서양의 언어들은 언어로도 사람을 계층을 짓고 구분을 내려고 해요. 라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 라틴어가 있고 클래식 라틴어라 그래가지고 학문에 쓰이는 라틴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 사람들은 라틴어는 온전히 다 학문을 하는 데만 썼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특히나 로마라는 나라에 라틴어가 전래되고 난 다음부터는 라틴어가 학문을 하는 데만 쓰이지 않고 일반 그 통속소설 있잖아요. 뭐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통속적인 연애소설 같은 것도 라틴어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틴어 명사 단어 끝에 ZO가 들어가서 쪼가 들어가면은 비칭이 되거든요. 나초마라는 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라틴어로 그런 소설을 쓰는 것을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것을 로만쪼라고 불렀어요. 이 로만쪼에서 오늘날의 로맨스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원래는 이게 비칭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수준 높은 언어를 가지고 뭐 갑돌이가 갑순이가 결혼해서 잘 살았어 이런 거나 쓴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에서 쓰는 라틴어, 로마 거기에 쪼가 붙어서 로만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로만쪼라고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책들이 다 남녀간의 연애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로맨스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라틴어는 쉬워요. 물론 지금 우리한테는 어렵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쉬웠답니다. 우리 신부님도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거 사람 할 거 아닙니다. 사람 할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아무튼 쉬웠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리고 성경의 언어 중에 고대 히브리어, 그리스어, 대중 라틴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 언어로의 번역이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중세 시대에는요, 성경은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기급만 볼 수가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바뀐 거죠. 성서를 해석하는 직무를 맡은 신학자와 해석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풍성한 양식으로 백성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문과 지금 나의 언어와의 간극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번역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번역은 과거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번역본은 세 종류잖아요. 공동번역,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새 번역, 그리고 신약만 번역이 되었지만 200주년 기념 번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언어를 보면요, 영어 쪽만 봐도 제가 아는 것만 번역본이 한 20종류 됩니다. 영어는. 우리도 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번역이 계속 나와서, 교회의 뜻에 맞는 다양한 번역이 계속 나와서 신자분들의 영적 양식을 풍부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청년성서 영수를 계속하면서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하느님의 모든 백성은 전례 중에, 영적 독서 중에, 혹은 적합한 성서 강좌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성서를 자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기에 썼냐면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다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원래 본인에 대한 남의 판단을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웬일로 물어보세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례자, 첫 번째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세례자 요한은 우리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요, 구약 시대를 종결짓는 마지막 예언자고요, 동시에 신약 시대를 알리는 첫 번째 예언자면서 또한 첫 번째 증거자요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세례자 요한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예언가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에 비유를 한다는 건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랑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예언자 중에 유일하게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은 예언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와가지고 엘리야 예언자를 싣고 올라갔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육신이 땅에서 썩는 것도 아까워서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언자 중에서도 아주 으뜸 예언자로 치는 게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 좋은 평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예.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안드레야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다.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 죽거나 눈이 멀어버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느님의 영광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느님은 죽어서도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살아있을 때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느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과 신약의 예언을 모두 만족하는 메시아시며 그리스도시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좋은 대답이죠? 근데 이거는 시몬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각자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대답을 드릴까? 마테오복음 13장 16절에 나온 대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신다면 확실하진 않지만 예수님은 이러실 거예요. 그 재탕은 하지 말고 네가 느끼는 나를 한번 얘기해 보렴. 이렇게. 참 사제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여러분 앞에 너무나 부끄럽게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도 아직은 대답 드릴 말씀이 없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저도 아직 대답을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나의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예수님이. 아까 제가 2강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성경은 무엇인가였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앞서 제가 길게 얘기했던 성서학자들이 문학적 분석과 그 지방의 분석과 뭐 언어적 분석을 다 해서 성서의 의미를 풍부하게 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풀어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 나름대로 소화하셔서 여러분만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예수님, 본당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하신 이틀 전 강론에서 나오셨던 예수님, 이런 거 아니고 본당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나만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그 성경 표현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으셨을 때에 내 안에 신앙의 중심을 똑바로 잡아 놓으신다면 앞으로의 신앙 생활이 훨씬 더 풍부해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오늘 복음서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 복음서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는 건 알겠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을 드렸죠. 구약은 신약을 예언해 주는 것이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읽으실 때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아주 좋은 게 있죠. 바로 전례 독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매일 읽고 반복적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읽으시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읽으시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구절을 2번, 3번, 뭐 많으면 뭐 하실 수 있는 만큼 반복을 해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참으로 요상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기분에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다가오는 성경 말씀이 다르고 저녁에 다가오는 성경 말씀이 또 다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든 와중에 성경을 펼쳤을 때는 나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이제 그 힘든 일이 다 끝나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때 똑같은 성경 말씀을 펴면 나에게 안정과 평안을 또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이제 종합을 해서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제1, 2독서와 복음은 이러한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요한 묵시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요한 묵시록은 참으로 많은 상징과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어떻게 될 것인지를
희망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1독서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 구절인가요?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빨아 희게 하였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피로 흰 옷을 빨면 무슨 색이 되겠습니까? 빨간색이 되잖아요. 근데 피로 옷을 빨았는데 흰 옷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상징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난은, 그러니까 이 요한묵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요, 제가 아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박해였고 두 번째가 이단이었어요. 첫 번째는 외부의 적이고 두 번째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요, 외부의 적인 박해 있잖아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도 외적인 박해 때문에 교세가 줄거나 신자 수가 안 늘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 때문에 신자가 더 늘었다는 기록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교회의 교세가 약해지고 신자 수가 줄었을 때는 언제냐면 내부의 적이 득세할 때입니다. 이단이라는 내부의 적이 득세할 때예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악마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일치를 깨는 건 다 악마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한 종교 안에서 이단이 생겨나면 그 종교의 일치가 깨지게 되죠. 일치가 깨지게 되면 그 종교 신자들을 묶고 있던 결속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앙심도 덩달아 약해져서 순교자도 나오질 않아요. 다 배교하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특히나 이 요한묵시록이 쓰여질 즈음에서 교회의 가장 무서운 이단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이 영지주의는 인간의 암, 인간의 지식이 최고의 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들만 본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 머리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데 하느님이 인간처럼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해서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의 예수님은 하느님이 맞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시는 그 순간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에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예수의 몸을 떠났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은 건 인간일 뿐이다. 한낱 인간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방식에 동의를 했다. 대부분 이러한 사고방식에 설득이 됐었던 걸 보면 아주 솔깃한 이단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은 바로 이단과 박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2독서를 보시면 제가 작업을 할 땐 이렇게 글자 크기가 작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작아졌죠? 제2독서에 보시면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2독서에 나오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머리 한쪽에 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복음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복음서는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그 교훈이 8가지라고 해서 진복팔단이라고도 합니다. 행복하여라 이러이러한 사람들.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어떤 나라나 어떤 땅에 처음 전도됐을 때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손 벌려서 처음부터 환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그러니까 박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모진 박해를 겪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제 1독서, 2독서, 복음 집필될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시기였어요. 다 박해 중에 쓰여진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박해 중에 너무 힘들어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 말이 들어간 겁니다. 행복하여라 라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나오는데 공관 복음서의 같은 구절을 보면은 마음을 빼고 가난하다고만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박해를 피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자고 내일은 여기서 자야 하는데 재물을 모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가톨릭 천주교 신자들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양반 집안의 귀한 자제로 태어나서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도 천주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현재와 미래를 다 그냥 버리고 저기 지금 어디예요? 천호나 나바위나 수류나 그렇게 외진 곳으로 숨어 들어가셔서 양반네가 옹기구음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느님 믿으셨잖아요. 재물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두 번째로 슬퍼하고 왜 슬퍼해야 하고 왜 줄이고 목말라야 하며 그리고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줄일 일도 없고 목마를 일도 없으며 울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그때 당시의 신자들이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제2독서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희망이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학교 소풍을 가잖아요. 그럼 소풍 전날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동네 슈퍼마켓에 저를 데리고 가셔갖고 과자 코너에 저를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 과자 다 집어오라고. 그럼 정말 그 짧으면 이렇게 막 과자를 집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꾹꾹 구겨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설레가지고 새벽에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면은 똑똑똑 하는 소리에 깨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머니가 김밥 써시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깨가지고 그 어머니가 써시는 김밥 꼬다리로 아침을 이제 때운 다음에 소풍을 갑니다. 그렇게 설레서 잠도 안 오고 기다리던 소풍인데 근데 막상 소풍을 가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저 때는 이제 동물원을 많이 갔어요. 동물원을 가서 제가 호랑이라는 동물을 참 좋아해서 호랑이를 보러 가잖아요. 보면은 작년에 봤던 그 호랑이가 죽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예. 그리고 야 이쪽 좀 봐봐. 저는 막 동물의 왕국에서만 보는 그 호랑이만 생각해가지고 막 어흥 막 울고 그럴 줄 알았는데 호랑이가 정말 귀찮은 눈빛으로 저를 보고 왔어? 이런 눈빛으로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몇 개 다니다 보면은 가방에 과자는 많이 들어있죠. 지치죠. 햇볕은 뜨겁죠. 그럼 이제 초주검이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내년 소풍 전날이 되면 또 그 소풍을 기다리면서 설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저를 즐겁게 했던 것은 소풍 자체가 아니고 소풍이 즐거울 거라는 희망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풍 가는 거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진 박해에도 이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희망 때문입니다. 어떠한 희망 때문이냐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을 하느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는 희망. 이러한 희망은 오늘날을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천주교 신자만 아니면 거리낌 없이 할 텐데 천주교 신자라 가지고 괜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 일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시는 그 양보와 희생과 봉사가 정말 양보만 해야 되고 희생만 해야 되고 봉사만 해야 된다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 신자가 양보와 희생과 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한 양보와 희생과 봉사를 나중에 하느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로서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께 두어진 희망, 하느님께 주어진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서 사도직의 가장 앞자리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때로는 여러분의 재정적인 것까지 투자를 하시면서 봉사를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부국장 신부님도 그렇고 그런 여러분들께 무척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뭔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께 갚아드릴 방법이 있다면 갚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교구의 사제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갚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희생과 봉사는 다 최종적으로 하느님께 희망이 두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도직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희생과 봉사가 나중에 하느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금만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